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60쪽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9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주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보라는 것인 우리 김미애 권사님과 양희선 장로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서는 우리 권사님이여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현지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수요일에 참석하여 함께 예배드리는데 그의 앞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 하나님께서 늘 안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챙겨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부족하지만 잘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본문을 덮으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말에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고 이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서 그래서 걱정인데요. 그러므로란 말이 있고 이러므로란 말이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의미상 그러므로나 이러므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두 개 다 접속 부사이고 어떤 우리가 결론을 내릴 때 따라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러므로 다 비슷합니다. 다만 느낌이 다른데 그러므로는 조금 멀리 있는 것을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이러므로는 제 생각에는 조금 가까운 것을 결론 내릴 때 이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단어를 성경을 읽을 때, 이 단어를 성경에서 보았을 때 조금 마음이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는 그러므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러므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n이거나 therefore겠죠. 그런데 원어 성경에 딸린 영어 성경을 보면은
wherefore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러므로가 아니라 이러므로라고 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그러므로가 아니라 이러므로라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러므로라고 말할 때 뭐가 다른지 보면 그 뜻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니까 wherefore, 왜, 어째서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려면 그러므로라는,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왜, 어째서 이렇게 머릿속에 생각하시면서 이 7절 말씀을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왜, 어째서 이런 느낌으로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읽을 때는 성경에 써있는 그대로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이 혹시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마도 아직 이해가 잘 안 됐을 것입니다. 왜? 어째서? 이걸 붙여서 읽으면 좋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어디에 붙여야 될지 말씀드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가만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는 구절이 있죠? 그렇죠? 너희도 서로 받으라는 구절이 앞에 있습니까? 뒤에 있습니까? 뒤에 있죠. 맞습니다. 그런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서로, 너희도 서로 받으란 이 구절이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어 순서대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가까이 받아들이라 서로를. 그리고 치고 그리스도께서 가까이 받아들인 것처럼 너희를. 그리고 치고 슬래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7절 말씀은 너희가 왜, 너희가 어째서 서로를 가까이 받아들여야 하는지 알고 있니? 라는 질문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너희를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예수님께서, 또 이어서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그럼 왜 예수님이 너희를 받아들였냐? 라고 묻고 나서 그 답을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너희를 받아들였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를 받으라. 이게 7절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다행히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서 다행입니다. 제가 혹시 마음으로 높아짐을 걱정했는데 좀 더 들어가면 이렇게 설명하면 어쩌면 여러분들 이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왜 이렇게 피곤하게 이렇게 하십니까? 대충 이렇게 넘어가도 될 부분을 목사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십니까? 라고 어쩌면 저에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십시오. 꼬리를 물면서 이걸 자구 해석이라고 하거든요. 자구 해석을 주일 예배 때는 잘 안 하잖아요. 수요예배 때 하는 이유는, 이 자구를 해석하는 이유는 보세요. 글씨 하나하나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거든요. 그 섭리를 저는 느끼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시겠지만 혹 못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글자 하나하나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좀 아찔하게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설명하고 싶어서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떤 사실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고 로마서 15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지 고민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받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요. 그래서 이러므로라는 말을 쓴 것이고, 그래서 그래서 어째서 서로를 가까이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걸 앞에다 몰아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대꾸 형식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데 그 이유를 예수님이 가까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럼 최종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7절 말씀을 읽은 사람은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까? 우리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 이유를 이 7절 말씀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은 살 수 없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서로를 어떻게 해야 한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집회를 마치거나 무슨 행사 끝날 때에 종종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박수치자고 하잖아요. 저도 종종 그렇게 하는데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수를 치거나 아니면 함성을 지르는 것, 또 다른 것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그것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박수를 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방법 중 하나를 가르치면서 너희가 진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똑같이 7절 말씀 끝을 보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하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였으니 서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서로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15장 앞에 쭉 보시면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서로 받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건지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5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는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약점을 여러분 파고들 것이 아니라 그의 약점을 함께 짐으로써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울이 이것을 권면한 게 아니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반드시 그래야 한다, 이렇게 다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핵심은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진데 그러려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박수를 치기 전에 어떻게 해야 한다? 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해야 한다. 그러면서 바울은 덧붙이기를 약자를 도울 때, 약자의 무게를 함께 감당할 때에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약자를 돕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기 실속을 차리는 사람들이 제법 됩니다. 약자를 이렇게 돕는다고 말하면서요. 뭐라고 하죠?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나요? 그거 하는 사람 제법 됩니다. 그리고 약자를 이렇게 돕는다고 말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갖 생색을 내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제가 요양원에서 굿모닝 재활요양원에서 사역한 지가 5월 5일부터 시작했으니까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아마 장로님과 권사님 보셔서 장시사님 보셨나요? 아실 겁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 그때마다 요양원에서 계속 사진을 찍는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저는 그런가 보다 한두 번 그럴 수 있잖아요. 기념으로. 또 저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념으로 사진 몇 장을 좀 이렇게
안겨주려나 보다 싶었고 실제 또 그렇게 사진을 보내온 적도 있는데 이게 매주 사진을 찍는 거예요. 매주. 영상도 찍는 것 같고 제가 대체 저걸 어디에다 가져다 쓰려고 하는 건지 살짝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몇 개를 지나니까. 근데 우스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우스운 것은 어느 순간부터 제가 그 사진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이런 사진 이 각도에선 찍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이때 사진을 좀 찍었으면 영상을 찍었으면 좀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발을 짚고 이게 안수기도 하는 것이 왠지 좀 민망하기 시작하고 또 저 스스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그냥 혹시 저의 모습이 본의 아니게 저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모습이거나 아니면 과장된 모습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편하다. 예배 사진을 한 번이면 족한데 굳이 매주 그걸 찍고 또 영상을 찍어야 하나 싶기도 하면서 이러다가 이 예배가 제 생각인 거예요. 내 자신을 기쁘게 하는 수단이 되면 어쩌나 하고 저 혼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할 때 그게 자신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할 때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두 가지 항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진정으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는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있다면 그 행동이 혹시 나를 높이고 나를 기쁘게 하는 행위는 아닌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이 모양 이 꼴인데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여러분 현재 담당하고 계십니까? 또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경계하여서 합당한 방식과 반듯한 마음으로 여러분 그들을 돕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또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늘 담당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바꿔 말씀드려서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은 늘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들을 맨날 도우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강한 사람들 있죠? 믿음이 강한 사람은요, 늘 그렇게 살아요.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들 있죠? 늘 그렇게 살아요.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마땅히 함께 져야 하고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을 늘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스스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항상 그 분량이 클까? 여러분 작아질 수는 없을까요? 가만히 보면 본인 스스로 믿음의 분량이 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오히려 믿음의 분량이 작아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믿음의 분량이 상대적으로 보일 때가 있고요. 그렇게 안 봤는데 다르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믿음의 분량이 작은데 본인만 그게 모를 때가 있고요. 반대로 원래는 믿음의 분량이 큰데 그 또한 본인만 모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차이가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 차이가 없겠습니까? 누구는 분명 크고 누구는 분명 깊을 것이며 누구는 분명 작고 누구는 분명 얕을 것입니다. 연약한 지체도 있을 것이며 강직한 지체도 있을 것입니다. 또 동일한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는 연약하고 어떤 면에서는 강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분량이 대중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차이가 나지만 때로는 그 차이를 짐작할 수 없어서 그 표준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의 분량 대중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대중 없다. 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목사? 명색이 목사니까 제 믿음의 분량이 아무래도 크겠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경우에는 속절없이 무너지는 저 자신을 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정말로 작다는 것을 절감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므로 보십시오. 내가 믿어야 할 것은요, 나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믿음은 대중 없었어요. 저의 믿음은 대중 없었어요. 갈 길을 잃을 때가 너무나 많으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바울은 7절 말씀 끝에서 서로 어떻게 하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한쪽만 받는 게 아니라 목사만 줄 것이 아니라 목사도 받고 장로만 줄 것이 아니라 장로도 받고 여러분들만 줄 것, 서로 받으라. 서로 주고받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큰 사람도 작은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믿음이 큰 사람은 내가 무언가를 완벽하게 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죠. 그런 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받을 수 있다. 나도 저 사람에게 받을 수 있고 저 사람에게 내가 줄 수도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작은 사람도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받을 생각만 하지 말고 제발 좀 줄 수도 있으니 서로 주고받으라. 여러분 왜 그래야 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나오는데 우리 함께 8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할례의 추종자가 된 것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할례의 수종자라고 나와 있어요. 수종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종이란 뜻입니다. 종, 하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례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례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할례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할례는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이 말씀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 유대인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야장처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누구다?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혈통으로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계열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종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실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시 묻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연약한 사람의 부족을 담당하시고 왜 우리의 종이 되셨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니 너희가 박수치기 전에, 너희가 자존심을 부리고 너희가 생색을 내고 너희가 스스로 기뻐하기 전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1층, 우리 성석교회 1층에 가면 디아코니아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그것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공간이기도 하고 또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디아코니아 뜻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서비스한다는 뜻 아닙니까? 섬기면서 교제하고 교제하면서 섬긴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디아코니아를 섬김, 그리고 디아콘을 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입에 재갈을 물리시고 여러분의 발에 착고를 채워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삼가야 할 것이니 이는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믿음이 약한데 강한 척하는 자나 믿음이 강한데 약한 척하는 자나 모든 자나 모두 다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살찐데 진리를 팔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과 여러분의 행동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계지를 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우선으로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과 실천적 의지를 허락하셔서 우리 성속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자존심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때 사실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예수를 닮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로 서로를 받들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예수를 닮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인연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